크리스찬의 사소한 수다의 전상길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요즘에 욕심이 자꾸 생겨서 고민이 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 전도자님도 욕심이 있으시죠? 그렇죠. 욕심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좀 없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욕심이 이렇게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겨내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겨내세요? 옛날에 중학교 때 성교육 받는데 네네네. 선생님께서 네. 성적 욕구가 막 끌어오르면 네.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소하고 분출하거나 네네. 아니면 딱 시선을 옮기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제 친구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론대로 참 잘 안 되는 아, 네.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어쨌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네. 있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 성경 말씀을 좀 붙잡고 이겨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되게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한데 네. 사실 맞아요. 정말 음. 그게 정답인데 정말 여기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음. 욕심의 순간순간들을 이제 막기라는 정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 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도록 노력을 네. 해보아야겠죠.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되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네. 그 인물들의 일생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책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처음에 시작했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네.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잖아요. 네. 먹지 말라는 것 먹어보고. 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네.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도 바로 또 그의 자녀인 예.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네. 얼마나 고생해요. 그쵸. 예,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떨어지잖아요.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고 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에, 참 많은 욕심과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고, 네. 또 뭐 신약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술사 시몬, 네. 이 그 사람 하나, 흥미로운 사람이죠. 네,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네, 그 사람이 맞아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몇 맞아요. 가지 얘기하면 네, 빌립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시몬이 너무 눈이 막 돌아서 막 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음. 베드로한테 혼이 나잖아요. 너 아, 이렇게 돈으로 이런 걸 살려고 해? 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맞아요. 그랬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성경 굉장히 많이 읽으신 네. 제가 이런 좀 느낌이. 재밌는 얘기잖아요. 기억이 많이 남지 않아요? 시몬 얘기는? 네, 예전에도 그렇게 약간 마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행동을 따라했다고 하잖아요. 마술을 했었던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네. 성직매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네. 성직매매라는 용어로 쓰여지잖아요. 그렇군요. 부끄럽죠. 네. 네. 성경에서는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0절까지 네. 부자를 통해서 비유를 하나 하시거든요. 네. 한 부자가 하루는 너무 소유가 차고 넘치니까 고민이 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디다 둘까? 어, 그래서 창고를 하나 예쁘게 짓고 네.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담아버려요. 음. 그러고선 그거 보면서 뿌듯해가지고 그러고선 그쵸. 그러고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네. 예. 욕심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쵸. 예. 모든 게 다 예. 충족이 된 상태. 욕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네. 예,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기자. 그런 만족감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세요.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마. 빠밤. 진짜 이런, 예.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다들 얼어붙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우화 같은데, 네네. 오늘 내가 너 생명 데리고 가면 저 너가 쌓아놓은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맞죠.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어쨌든 내 거는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위해서 평생 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욕심이 아닐까 그쵸,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네. 그쵸,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음. 그렇군요. 네. 뭐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고 있고요. 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린 이미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고, 네. 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예. 아, 되게 와닿는 말이네. 요즘에 진짜 돈 때문에 그 음. 돈이 우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아, 정말 욕심과 욕심을 이렇게 통해서 얻은 음.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네. 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아, 하나님하고 미팅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안 내려오니까 네. 모세가 죽었나? 막 이렇게 네. 불안불안하니까 사람 맞아요. 심리가 어떻게 돼요? 막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자. 맞아요. 만나려니까 뭔가 필요해. 필요해. 그래서 막 뭔가를 만들 액세서리들을 막 어 모아서. 그 이집트에서 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할 때 쓰라고 네. 이렇게 주셨던 그런 네. 재물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한데 모아다가 네.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게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네. 송아지.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쵸. 예. 진짜 저 골로새서 말씀을 또 보면 음. 그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던 게 또 딱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욕심에도 종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나눠서 이게 물질적인 거, 네. 그리고 관계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거. 네. 이렇게 물질적인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체적인 욕심이겠죠. 그 그쵸. 돈, 물건, 네. 물건에 대한 소유의 집착, 뭐 차, 명품, 뭐 백, 집, 네, 네, 백, 시계, 뭐 옷. 스마트폰. 음. 예. 그래서 그런 거 욕심 남성들도 많은데 여성들도 많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어리진 않으니까 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회사도 다니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다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어리진 않으니까 이제 뭐 어딜 나가나 이러면 음, 너무 저렴하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무시할 음.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탐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잘 대해주겠지라는 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실제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그쵸? 네, 실제적으로.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실제 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네. 그렇게 명품 아, 차나 옷을 입고 차. 완전히 명품 차나 뭐 아, 명품 그런 옷 뭐 네. 이런 것들을 자기로 꾸미는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막 대출을 받아서라도 예, 그렇게 나중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데 큰일이 나죠.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많이 걱정하죠, 사람들이. 네. 예. 그리고 좀, 네, 이끌어줘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런 분들은. 네, 그리고 네. 뭐 두 번째 욕심은 관계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 네. 있겠어요. 뭐 시기, 질투, 네. 간음, 뭐 다투고 또 이간질하고 하는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 특히 그런 거 많죠. 음, 관계적인 문제들, 네. 특히 이런 것들은 음성적으로 음, 서로 이미 관계는 깨어져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가식이죠. 네, 가식도 하고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이 사실 크리스찬 안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사랑하지 않는 걸 또 당연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네. 너랑 나랑은 원래 그렇게 선이 이 있으니까. 정도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지 네, 않는다는 네, 네, 네. 말씀이시죠. 네. 그거를 그냥 일반화, 그냥 이미 음, 무감각해진 거예요. 네네네. 네. 서로 다투는 것이 음. 익숙해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뭐 영적인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종교성이겠죠. 네. 뭐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욕심, 아, 그쵸. 그리고 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음. 그리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자님이 약간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욕심 때문에 진짜 많이 싸우고 분열하고 이러잖아요.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음. 대부분이고 그거 숨기고선 거의 이렇게 진리 싸움인 양 네.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싸우면 네. 그냥 서로 훌훌 털어버리고 잘못을 인정하면 사실 네. 쉬워지는 건데 네네네. 진짜 문제의 원인은 뒤로 이렇게 감춰놓고 네네네. 겉으로는 뭐 이렇게 그냥 본인이 하나님의 어떤 사자인 것처럼 아,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네.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경대로 음. 좀 기준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변에 기독교인이 되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음. 약간 그런 강박? 아니면 음. 무슨 얘기를 들은 게 되게 많이 들은 게 음. 기독교인은 항상 뭔가 소탈해야 되고 뭔가 검소해야 되고 비싼 것을 사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불을 너무 많이 축적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말 이런 뭔가 청빈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정말 안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가난하면 또 하나님 앞에 네. 좋은 거고 뭐 부자면 또 네, 불의한 거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관이라고 해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별로 이렇게 네, 좋진. 그렇게 좋은 네,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막 또 이렇게 저주받았다? 뭐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네, 있는 정도의 네, 모습들이 성경에 간간히 좀 나와요. 이렇게 네. 예, 하나님 앞에 좀 불법을 저지르고 음, 그래서 임신 못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가정도 이제 아이가 지금 없는데 네.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죠? 100살 백살이요? 때, 예. 100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욥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맞아요.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 네, 장가도 안 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독신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원리죠.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이 축복받고 가난한 사람이 저주받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네, 좀 되게 비판적으로 바뀌게 되고 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 이런 네. 것들을 그대로 받기 좀 어렵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네. 이 말씀 음, 참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네, 사람이 나서 살아가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네.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정말 늦은 나이에 낳을 수도 있고 뭐 안 낳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욕심, 탐욕 뭐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유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워낙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민감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네. 그 방송에도 많이 어떤 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아, 그쵸. 정말 욕심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이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좀 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정말 계속해서 엎어지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고 욕심을 이제 이겨내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나요? 네, 이것도 약간 제 얘기인데요.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다른 크리스찬 분들도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선요. 음. 왜 나쁜 사람들 더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억울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 다 죽거나 뭐 아니면 정말 큰 재해가 있었거나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냅두시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정말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증거,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 뭐 선과 악에 대해서 살짝 친구가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런 선과 악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엄청난 질문이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도
준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